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잘하면 그 사람이 위로받고 또 격려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말을 잘못하게 되면 또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고 또 낙심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고 또 말을 할 수 있고 말로 약속할 수 있는 이런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말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다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대응하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서원에 대해서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시면, 풀어주시면, 또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서원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창세기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얄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축복을 빼앗고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서조차 속여서 형 에서에게 가야 할 축복을 빼앗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고 야곱이 라반에 있는 라반이라고 하는 이런 그 삼촌집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을 가는 중에 이 야곱이 광야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과 15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도망길에 피난길에 있는 야곱 광야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처량 없이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 야곱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내가 너를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고 그리고 또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야곱이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무엇을 합니까? 서원을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예.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의 서약을 서원을 어떠십니까? 받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서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 그리고 또 결심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원 기도는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원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기대를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루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 서원한 사람의 무엇이요? 신앙이 믿음이 계속 상승하게 되고 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서원한 사람의 신앙과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시는 거죠.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돌아올 때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저 밑단에 보면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가 삼촌집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는 지팡이밖에 없었는데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라고 서약을 하게 되었고 20년 동안 야곱이 그 서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반드시 가정으로 우리 집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며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야곱이 살았을 때에 내가 2때를 이루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해 주었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놀라운 이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예. 우리에게 빛같이 비춰주시는데 그 빛이 정오의 빛처럼 그런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정오의 빛은 그림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온전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루는 이런 축복 가운데 보게 되면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또 어지럽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런 그림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온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림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여러분, 한나가
그 아들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줄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그 서원을 들으시고 그리고 한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축복이요 구원이요 하나님 말씀이 영생임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어때요?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단의 권세도 물리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맺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이런 문제들 저런 문제들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또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했으니까 나의 모든 어려움, 나의 모든 역경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에 매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주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거나 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맛볼 수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 놀라운 축복의 그 서원의 이런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뭐 할 것이라? 이행할 것이라. 결심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라고 한다면 뭐 하라는 겁니까? 반드시 뭐 해라고요? 지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나는 인생이 아니니까 후회가 되지 않고 나는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모든 말씀을 빠지지 말고 다 지킬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고 서원을 했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서원을 받아들이시고 축복해 주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야곱은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하란 땅에 있는 삼촌 집으로 피신을 했는데 이 에서가 지금 칼을 갈고 있을 것이다. 야곱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이런 기회인가라고 하면서 이제 야곱이 형들이 있는 이런 곳에 종들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훈련된 자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라고 하니까 야곱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모든 종들 그리고 또 자기 부인들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앞서 보내면서 에서를 해유하게 하고 자신은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와 싸워서 그가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이 이겼다라고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그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에게 축복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지게 되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 그가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대로 베델의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3장 17절에 야곱이 그 세겜에 있는 숫곳에 이르러서 그가 무엇을 해버립니까?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어버립니다. 그곳에서 머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숫곳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도시입니다. 그러니 대도시가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습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에게는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그 자식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20년 전에 했던 그 서약,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외동딸 디나가 그 세겜에 있는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이 디나가 누구에게 전하는가 하면 아버지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그 친엄마의 아들인 그 오빠 레이와 시므온에게 말하게 되고 레이와 시므온은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할례를 빙자해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이고 그리고 모든 재물을 약탈하지 않습니까? 이 소식이 아버지 야곱에게 들리게 되고 아버지 야곱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20년 전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무엇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20년 전에 했던 야곱의 서원, 야곱의 결심,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고 너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야곱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신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20년 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에 서약했던 그 서약을 하나님은 지키라고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경솔하게 그리고 감정적으로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고난을 좀 피해보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을 했다 한다면 불리한 서원이라도 약속이라도 어때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이런 기생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기생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본처에 있는 그런 자녀들과 이게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멸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집안에서 살 수가 없어서 나와버립니다. 나와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불량배들하고 어울립니다. 그런데 그가 불량배들의 이제 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이 위기가 오게 되니까 지도자를 구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암몬이 용감한 사람이다, 암몬이 싸움을 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 입다에게 무엇을 제시합니까? 사사기 1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뭐가 되리라? 머리가 되리라. 입다에게 너가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면 우리 이스라엘의 뭐가 되리라? 머리가 되리라, 지도자가 되리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입다에게 얼마나 좋은 제안이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겠습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입다가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2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무엇으로?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심에 입다가 승리할 수 있도록 입다의 서원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자기 집안에서 누가 제일 먼저 자기를 맞이해 줍니까? 자기 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필이면 왜 내 딸이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가? 그러나 입다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 이런 어려운 결정을 그가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서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서원하고 서약하는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4절에도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뭐할지라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힘들고 내가 손해가 되고 내 주머니에서 뭐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라고 한다면 그 서원이 잘못된 이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키려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그들이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그래 교회 앞에 땅을 팔아서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이 팔리고 나니까 돈이 손에 잡히고 나니까 너무 아까워서 그 땅의 값에 얼마만 드립니까? 반만 드리게 됩니다. 결국은 이게 어때요? 다 들통이 나게 되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에는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21절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즉각적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뭐가 될 것이다? 죄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반드시 빨리빨리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23절에 보니까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조차도 내 하나님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뭐 하라고요?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취소할 수 있는 이런 그 서약이 있는데 그 서약이 뭔가 하면 3절에 보니까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어려서 미성년자들 그들이 서원한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아버지의 허락까지 받아야 하나님께서 그 서약을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미성년자들은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의 돌보심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구약에서도 미성년자들 어린 이런 그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나기 때문에 이 여자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가보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과부장적인 이런 권위를 또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그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 허락을 받아야 된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편의 권위를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주로 남자들, 남편,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성경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 질서는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또 남편으로부터 흘러가게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서원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서원이 나에게 해로운 이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에 변개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지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